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2022년 8월 28일 복된 삶의 역설이라는 설교입니다.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 본문 내용이요. 전체 줄거리를 제가 따라가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음, 그 맥락 없이 좀 설명해야 될 부분만 짚겠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은 존경할 만해라는 말이 있죠. 이 말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존경받는데 목을 매서 살기도 해요. 목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존경받는 게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인품이 뛰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거로 가려지기도 해요. 믿음이나 뭐 인품 이런 건 형편없지만 교회를 크게 키웠다면 거기서 풍기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신자들은 나 우리 목사님 존경해. 뭐 다른 거 몰라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 대단하시지. 그렇게 목사를 존경한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목사의 구원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야 될 거예요. 그 존경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존경받아도 생명 충만에 이르지 못해요. 뭔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뒤에 한번 거론될 사람인데 칼바르트 말입니다. 뭐 다른 신학자들도 뭐 비슷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가 죽을 때 뭐 천국문에 들어갈 때 베드로를 만났다고 하던가. 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칼바르트가 자기가 쓴 책, 교의학을 비롯하여 많은 책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쓸데없다. 그렇게 그걸 다 버려두고 와라 했다네요. 또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전승으로는 칼바르트가 거의 죽음에 임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여태까지 쓴 책은 다 쓸데없다. 다 버려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서로 사실은 의미는 비슷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 어떤 업적을 남겨도 그걸로 목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그, 우리 목사님 대단해. 난 뭔가 한국교회에, 어,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목사가 돼야 돼. 이건 헛수고입니다. 그럼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그래봤자 뭐 별로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존경받으면 좋죠. 근데 그게 목사의 구원과 별로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치우치게 되면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났듯이 명분, 뭐 율법 이게 다 존경받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치우치다가 예,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명예와 명분만 남고 허상이에요.
이게 분간하기 힘듭니다. 좋은 건데 허상이에요. 자, 이런 얘기가 얼마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는 알아요. 좋은 뜻으로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좋으나 본질이 아닌 것을 강조하게 되면 그게 왜곡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늘 본질을 붙들어야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다시 나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이었어요. 할 때 그 장소가 그랬습니다. 아주 참 좋은 자리였습니다. 식사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에 가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잔치 자리죠.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서로 덕담만 나누고 즐거운 시간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따위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그래 과격하게 표현하지는 않았겠으나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과격한 겁니다. 바리새인 지도자들 앞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오전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 민망하죠. 참,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 못 합니다.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쌓아놓은 그런 어떤 업적을 예수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기분 나쁜 거죠. 종종 화를 냈습니다. 예. 그게 자기가 쌓아놓은 그 업적에 사로잡히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업적의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율법주의자나 뭐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교적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괜찮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이 있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거로 생각한 겁니다. 이게 자기의 의라니까요. self righteousness. 이게 세상에서는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됩니다. 그 업적의 자기 의를 이게 가장 높은 가치로 세상은 말합니다. 자기가 옳으니까 그건 뭐 기독교 죄론과 연관시켜서 말한다면 교만인 거죠. 교만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게 자기 의하고 연결돼요.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상대방을 재단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나쁜 거예요. 자기는 개혁적이야. 저거는 수구적이야. 나는 정의로워. 저 사람은 불의해. 이런 겁니다. 정의롭게 살아야죠. 개혁적으로 살아야죠. 그건 뭐 상식입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개혁적으로 사냐? 정의롭게 사느냐가 핵심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때도 얘기했나요? 교회를 제가 목사로 있는 교회를 개혁적인 교회다고 얘기해 주는 거를 저는
반기지 않습니다. 개혁적인 교회는 많아요, 어디든지. 우리는 개혁적인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흔한 말로 그냥 영적인 교회, 구원론적인 교회, 뭐 대충 그런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혁, 정의라고 하는 게 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음. 복음서에서 우리가 늘 확인하듯이 율법 전문가들인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늘 적대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늘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경향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비평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때의 초기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사이가 나빴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더 나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의 율법 중심 거기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요즘도 그 법조인들 중에서 일부가 법기술자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의 정신은 다 내려놓고 그걸 도구화해서 그걸 잘 다루는 기술만 배워서 뭐 어떤 걸 판단하는 거죠. 법기술자. 그게 바로 지금 이제 법기술자라고 하는 그 말이 복음서로 가면 율법 기술자입니다. 그들에게는 못 당해요. 목사의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허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 본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도 설교할 자격이 혹은 능력이 본래부터 없습니다. 그건 이제 설명한 겁니다. 칼바르트가 여기에 딱 맞는 신학 개념을 말했어요. 그, 그 어느 아티클인가, 그게 교회학인가 아니면 다른 아티클인가,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칼바르트가 말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인식할 수 없다. 독일어 조동사가 나와요. 쾌넨이에요. 뭐 영어로 바꾸면 쿠드, 뭐 캔 얘기할 수 있죠. nicht können 할 수 없다. 인식할 수 없다. nicht können erkennen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인식할 수 없다. 여러분,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아예 모르기도 하고요. 많은 경우에 목사들은 위에 율법 기술자라는 말을 했는데 성경 기술자, 목회 기술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바르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하는데 기록된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 그게 이제 성경이죠. 그리고 선포된 말씀, 이건 설교죠. 세 가지인데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참 오랫동안 신학책을, 봉적 신학책 옛날 것들을 예, 좀 읽지 않았고, 뭐 신학책을 손에서 띈 건 아닙니다만 본격 신학책 오래됐고, 또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던 게 오래전이라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방향만 알고 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과 계대, 계명대, 또 대구대학교, 뭐 그런 데서 오랫동안 시간 강사를 했습니다.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 대구 지역에 머물지 않고 서울 지역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겼다면 아마 신학대학 교수를 하고 있겠죠. 그 서울이나 하여튼 그 근처에는 신학교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우리 저희 모교도 있습니다만 그 시간 강사를 하다가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전임으로 가거든요. 그게 1993년이겠죠. 2월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때 보따리 다 싸갖고 서울로 갔으면 지금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대구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임으로는 아니지만 시간 강사로는 뭐 신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희미해진 거죠, 그 내용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성경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왜 기억이 안 날까? 기록된 말씀, 이건 성경이고, 선포된 말씀, 이건 설교고, 또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하나님이 문자 안에 갇히지는 않는 거잖아요. 이건 뭐, 설교자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 기술자가 돼갖고,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말이죠. 그런 조심을 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생각 없이 막 내지르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좀 이거 여담인데 이거 자꾸만 얘기해도 되나? 시간이 18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설교자가 모른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하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봤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했죠. 몇 주 전인가? 지난주인가? 이게 정신없네. 지난 주겠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래서 그 다른 분이 했더라고요. 대구에 아주 그 대형 교회 손에 꼽히는 거기에 목사가 설교도 뭐 1시간 이상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1시간 이상 설교하는 분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뭐 긴 건 뭐 자기 내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라가 다 흔들린다. 세상 나라는 뭐 그런 거를 몇 군데 얘기해요. 뭐 등등 하다가 이제 북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 김정은이 뭐 이야기할 때 수축 갖고 딱 받았을 준비를 해야 된다. 거기서 졸면 안 된다. 졸면 곡사포로 그 자리에서 죽는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이 되나요? 예. 이거 참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뭐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흔들린다고 하는 거를 말을 하다 보니 거기까지 나가더라고요. 참, 같은 목사로서 그렇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름 없는 작은 교회 목사가 아니라 대구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세상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괴담 수준인가? 아니면 뭐 하여튼 있지 않습니까? 뭐 태극기 부대에서 뜬 소문으로 놔두는 것, 그런 정도의 세계관으로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도 말은 전반적으로 또 성서에 대한 세계를 바르게 이야기하니까 신자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제가 설교를 다 듣지 않았어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에 야, 이 친구 이거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졸렌이라고 독일어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슈드 정도 될 거예요. 누가 얘기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명령받은 겁니다. 전해야 되는 거죠. 목사직이 성례전을 집행하고 설교하는 거죠. 그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목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더 안으로 들어가도록 구도정진 하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얘기는 확 줄이고 아는 것만 이야기하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어떤 상태인지 일반 신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내가 기도해서 어떤 영감을 받았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이 하죠. 신학을 아무리 깊이 알아도 목사가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 생명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다 모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모르는 사태가 어떤 건지는 뚫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자, 그런 거고 아주 높은 자리는 참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낮은 자리에서만 안식과 평화를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라. 다시 높은 자리를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 출세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 이걸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어떤 생명의 리얼리티를 인식하고 붙드는 거죠. 안식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입니다. 낮은 자리를 얘기하다가 오늘 주보 표지에 나온 맹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보가 갑자기 눈에 안 보이죠? 보자. 맹인 주보 여러분들 보십시오. 참 제 가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찾기 힘들어서 그럼 두겠습니다. 이 맹인 거지가 좀 어린가 봐요. 어쨌든 나중에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보십시오. 완벽한 자유예요. 아무 것에도 자기는 영향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노숙자의 영성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겁니다. 그건 뭐 할 일이 없어서 여기저기 구걸받고 하는 거 인생살인데 그건 정말 비참한 거지 어떻게 거기서
뭐 안식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이건 메타포입니다. 누구에게 전혀 기대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저 자리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네, 마지막 줄이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첫째 줄에서 마지막 줄로 옮겨서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 칼 라너의 그 책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 요거를 또 강독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의 겟세마네 그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겟세마네의 순간이 온다. 근데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죽음을 하루 앞에 둔 겁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버지로 부르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그 겟세마네에서만이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칭호인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오는데 예수가 이미 그 순간을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관념적이라서 안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 맹인 거지의 그 상황이 겟세마네의 상황과 이 은유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맹인 거지가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은유입니다. 그냥 맹인 거지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저런 맹인 거지하고는 품격이 다르게 살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맹인 거지와 같이 됩니다. 아시죠? 자, 누가복음 14장 14절 이게 요절이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눅 1414 1414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오나요? 성경 구절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뭐 등등입니다. 요 문장의 시작이 카이 마카리오스 에세. 요 에세는 비동사입니다. 카이는 and고요. 마카리오스는 해피 혹은 블레스드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매 문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마카리오이입니다. 마카리오스가 어미 변화를 거쳐서 마카리오이 이렇게 됐어요. 8번 나옵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오던가?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복인 거죠. 근데 이게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어떤 게 해피한 건가, 역설적인 거죠. 어떤 게 마카리오스인가, 복인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뚱지둥대다가 뭐가 뭔지 모르고 내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팔복으로 하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해피예요. 이런 단어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여기 이제 복이 있으리니 복이 있다. You will be blessed 혹은 you will be happy
이렇게 하는데 또 어디는 너는 화를 당하리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과 화가 대비돼 있어요. 자, 이제 뒤로 가면 되겠네요. 거의 끝났습니다. 의인의 부활 시에 가품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됐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다. 뭐, 부활이 언제 되는데 뭐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 자체가 가품이에요. 근데 그게 의인들이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의인에게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이런 것도 관념적이라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손자, 손녀들을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기 힘든 걸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힘들 땐 힘들죠. 그러나 힘들어도 그게 다 내가 힘들었으니까 일당 10만 원 쳐줘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손자, 손녀와 같이 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가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 자체가 가품입니다. 의인 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게.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되냐? 그런 얘기까지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제가 빨간 줄 그거를 한번 더 보십시오. 그건 뭐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착하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세리와 죄인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먹고 너무 즐긴다 이런 그런 비판을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나 세리나 창녀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고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자기 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의존하는 겁니다. 이게 의에 이르는 바른 길입니다. 율법과 다른 길이었어요. 그걸 이제 유대교 안에서 살았던 예수님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나 유대교 당국자들에게는 밑보인 거죠.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세웠던 업적, 의, 율법, 체계, 등등 그런 것들이 좀 가치가 낮게 느껴지거든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사렛 예수를 좀 아시겠죠? 그러나 그냥 교리화된 예수 그리스도만 알 겁니다. 별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죠. 그를 나의 친구처럼 실제로 느껴지지 않죠. 예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나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야. 그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데 왜 이것만 알잖아요. 이건 교리 문단만 아는 겁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구구단만 아는 거예요. 구구단. 구구단을 아는 거하고 수학 개념을 이해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공식을 외우는 거고 공식에 이르기까지의 그 수학 논리를 이해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요즘 그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경험이 점점 더 궁금해져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알아갈 거를 생각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처럼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러한 진리를 얘기하니까 유대교 당국의 허위, 위선 이게 노출되죠. 설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건 뭐 네, 별로 중요하진 않긴 한데 그 설교할 때 요거 그래도 전달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삶의 기쁨이 복된 삶이죠. 나이를 먹으면서 더 늘어나는 중입니까? 맨날 그 자리냐? 네,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신앙이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또 연관되긴 합니다만 그냥 믿지도 못하면서 안 되니까 약간 믿는 것처럼 흉내내는 거. 나에게 믿음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뭐 경비와 찬양 그런 데서 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시원해졌죠. 이제 8월도 다 끝났고 자, 9월 첫째 주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